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성경은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 구원에 대한 건데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안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고 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보여지는 것만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도 보여지는 걸 통해서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이라든가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영이 없이는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한번 가볼래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지만 지금 여기는 지금 영이 누구 영에 속해 있느냐를 분별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거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선포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한 자가 진리를 알지 못한 비진리를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이잖아요. 관계. 사람은 다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목사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맞으니까 따르는 거죠. 안 맞으면 거기 교회에 안 붙어 있죠. 나오죠. 2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은 문자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아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내용이 있잖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진 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신을 모양의 육신을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너도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그분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로마서 8장 10절에 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아는 자만이 깨닫고 이해되어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되어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그러는 것.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 자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이 있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 시인하다는 뜻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내가 알아.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0장 9절 10절의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3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해서 그 또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들려지게 되어지고 입으로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그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언가를 알고 그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되어서 깨달아지고 마음에 그게 들어갔을 때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손가락.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닥틸로스, 데카에서 왔는데 이 손가락은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10번째가 요드입니다. 그 요드, 손이라는 거죠. 손. 그 요드인데 그 뒤에가 이제 카프, 구분손인데 여기 지금 손을 보면은 우리가 보면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또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지금 손가락이라는 거죠. 손은 좀 달랐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데카에서 왔는데 이 데카가 뭐냐면 열, 기본수 열이라는 거죠.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잖아요. 손가락 열. 그러면 우리가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 그게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 계명이 10계명으로 대표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2계명, 5계명씩 나누면 2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 2계명으로 되어지죠. 2계명이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한 계명입니다. 사랑이라는 한 계명,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약속을 말해요. 충만한 수라고도 하고 완성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손가락을 잘 사용하시는데 닥틸로스, 누가복음 21장 20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손을 안 나온대. 누가복음 11장 20절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냐면 뭘 고쳐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귀에다 손가락을 넣는다. 손가락을 이제 양귀에다 넣는데,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손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손이 계십니까?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손, 그 권능, 말씀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오노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수시아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이제 권능은 이제 흘러나는 거죠.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능은 밖으로 흘러나는 겁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권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같은 거죠.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러면 능력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능력이 누군가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십자가도가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그거 같은 거잖아요. 능력, 근데 고린도 1장 24절에 보면 그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지금 여기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걸 지금 만나는 자만이 낫게 되고 그 분을 만나는 자만이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귀신이라는 것도 아가달토스, 다이모니온 이렇게도 하는데 퓨누마 그러잖아요. 아가달토스 퓨누마. 그러면 귀신 하면 어떤 보여지는 걸 말씀한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귀신은 더러운 영. 예, 쉽게 말하면 더러운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말. 그러니 여기도 하나님의 깨끗한 말을 힘입으면, 성령을 힘입으면 같은 거죠. 성령을 힘입으면 더러운 말이 쫓겨간다. 귀신이 쫓겨간다. 그 뜻입니다. 비진리가 쫓겨간다. 그러면 비진리가 없으면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호데오스, 호바실레이아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호바실레이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어떻게 했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비진리가 쫓겨나고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누가 보면 17장 21절인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누가 보면 11장 46절로 가볼까요? 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현상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육체를 가지고 육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보이는 것만은 알 수밖에 없죠. 그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이게 초등학문이잖아요. 율법. 지기 어려운 짐을 자기에게 지우고, 이 율법은 무거운 짐 밑에서 교육하는 게, 우리가 출애굽 보면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밑에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 그러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무겁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 무겁다 그러는 거죠. 뻣뻣하고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도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죠. 당연히 손가락을 대게 되면 벗어나니까. 그래서 여기도 손가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손가락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무거운 밑에서 있어야죠.
율법을 알면, 율법을 깨달으면 복음으로 오는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거운 짐 밑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법 아래서 계속해서 고역을 하게 돼요. 또 누가복음 보면은 16절 24절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지금 많이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천국과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죠. 아브라함의 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내용도 보면 지옥이라는 데는 불꽃 가운데서 뜨거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한 게 아닙니다. 불이 있는 곳은 왜 불이 있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는 게 그게 지옥이라는 거죠. 뜨거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진리의 물이, 윗물이 없음을 통해서 내가 목말라 하는 그 장경이잖아요. 그게 구목입니다. 시면. 그 연기 나온다 그러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연기가 나오죠. 일곱 귀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비진리는 진리가 없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죠. 그 여기도 나오는 게 지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물이라는 게 뭐냐면 희돌인데, 그 희돌이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 찍어 그 뜻이 보면 우리는 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손가락 넣어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손가락이라는 그 자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 손가락 찍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불꽃 가운데 불에 타가지고 지금 뜨거워 있는 그 사람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혀에 서늘하게 되겠습니까? 물을 바가지로 해도 그 뜨거운 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운 꼬치를 이 불이 아니라 매운 꼬치를 먹으면 그게 뜨거운 목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시원한 물을 먹어야 그게 가라앉죠. 여기는 지금 뭘 말하냐면 이 찍어라는 그 뜻도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찍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찍은 우리가 덮다라는 뜻인데,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손가락을 끝에 그걸 해서 물. 잠기다라는 뜻이죠. 밥토. 밥티조는 우리가 세례라고 하잖아요. 물에 잠긴 것 말하죠. 근데 찍어 이 뜻도 밥토인데 물에 잠기다라는,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가락 끝에서 물에 잠겨야 뭐가 서늘하게 됩니까? 혀가 서늘하게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진리에 잠겨져야만, 비진리 가운데 말라있는 그 상태, 물이 없는 상태, 이게 지옥이죠. 근데 그게 지금 물로 잠기게 되면, 진리로 잠기게 되면 혀가 시원하고 상쾌해지고 서늘하다, 그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진리 안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만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게, 이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면 물이 더 있으면 불이 없어지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 불이니까. 진리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같은 뜻이죠. 결국 말씀한 것.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6절 가면 이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8장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여인은 누구냐면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지금 누구 하나가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로 고발당합니까? 율법에 고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 간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오늘 우리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뭘 고발합니까? 율법이 고발한 겁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간음한 거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니 간음한 여자들아. 하나님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원수라 그러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벗어나는 여인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거기 벗어난 자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며 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 같은 거잖아요. 닥틸로스 이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누가 나간다고요? 귀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땅, 육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땅 바닥에게 쓰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쓰시면 이제 7절 참 두 번을 말씀하잖아요.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율법 말씀하잖아요. 율법. 고발하는 건데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이때 율법 아래 오셨던 자 육체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만 되는 것. 오늘 우리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것. 로마서 6장 11절이 되어져야 되는 것. 8절 가볼까요? 이래 죄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5절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손가락이라는 거죠. 손가락은 그냥 손가락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손가락 어디다 댑니까? 양귀에 대잖아요. 지금 먼저 손가락을 지금 설명하는데 그 손가락은 어디에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시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손가락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못자국 난, 그리고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이렇게 해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26절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손가락을 넣게 하는 그런 영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분일 뿐더러 그들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뭘 지금 설명해 주고자 하느냐면 지금 이걸 설명을 하지. 여드레를 지나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7이 넘어서 8이라는 평안의 숫자. 그걸 지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자, 무슨 내용인가를 잘 들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익투스라는 거죠. 익티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볼까요? 그게 지금 베드로 고백과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미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설명했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 안에서 그 영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도마나 베드로나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2절에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 그 과정의 내용을 겪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 지금 몇 절 했죠? 28절 했나요? 요한복음 20장 29절. 그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29절 30절. 자, 이 고백이 29절 29절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32절 31절인가? 31절이 지금 오늘 기록한 목적이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한 겁니까? 지금 그 과정을 통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것을 보여서 넣어보고 찔러보고 이런 게 아니라
믿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 피티스, 주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지금 거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뭘 설명하냐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거죠. 이제 복음을 말씀하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도마는 무엇을 했냐면 믿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거죠. 보고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구원.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란 뜻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뭐가 되냐면 낫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닥틸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손가락 어디다 됐습니까? 기에 됐잖아요. 양기. 이 양기라는 뜻은 우수라는 뜻인데 그 손가락을 어디다 대니까요? 어디다 대니까 됐습니까? 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다시 가볼래요. 예. 마가복음 7장 33절. 손가락을 그 양기에 넣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손가락을 양기에 넣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 안에 지금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양기에 넣고만 보면 안 되고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고 말할 줄 모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만이 마음에 새겨진 자만이 그 말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귀를 열고 입을 풀어서 시인하게 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귀라는 것은 뭐가 들려야 됩니까? 진리가 들려야 되는 거죠. 세상 말을 들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진리가 들려야만 진리를 말할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진리 말을 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누가 진정 잘못됐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정상적인데 어떤 나라에는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팔을 가지고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 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팔이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같은 겁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데 진짜 진리가 가면은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는 진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으라 그러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가볼까요? 아니 사람은 다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는다는 거죠. 근데 안 들리는 겁니다. 들면 살게 되는 거죠. 들리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 유일한 여호와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그러죠. 유일한 여호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여호와 전번에 설명한 거잖아요. 6절 4절 5절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전번에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길, 진리 생명인데 그 길을 알려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모노스 유일한.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가볼까요? 잠언서 1장 33절 가면 또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 그래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듣는 자는 살며 듣지 못한 자는 죽는다 그 뜻이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신약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듣는 자는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들으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행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 말씀하지 않죠. 길을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귀에다 손을 넣고 그걸 지금 들리게 하셨구나.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귀에다가 손을 넣고 우리 주님이 들리게 하셨습니까? 믿습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귀가 열릴지어다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귀는 지금 들립니다. 보여지는 것은 들리는데 영적인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반드시 어떤 자들이 살아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 4절에 말하잖아요. 반드시 장사된 자가 부활이 되어지고 5절 6절에 보면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령이 할지니 다시 가보 6장 6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아미니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설명해 주는 거죠. 양기. 자, 그런데 만약에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29장 4절 가볼까요? 신명기 29장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것은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디아노이아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그게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을 열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무엇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그 길을 열어야만 영적인 말씀을 듣고 구원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7절 가볼까요? 그 양기 우수는 기. 마태복음 10장 27절 기.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하는데 10장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에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은 집 위에서 전파되는 것,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귀가 들려져야 전파하는 거죠. 그래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자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네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면 너희 전파하는 것 지금 말하는 집에서 집 위에서 전파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파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전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전파하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보면 에서빌라, 사빌라의 그 일곱 교회 보면 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성령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 그는 살아나는 자죠. 마태복음 11장 5절 가면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맹인이 보며 지금 그 설명한 거죠.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 그러면 듣게 되고 말하는 자.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맹인이 보며 눈 감은 자가 지금 눈을 떠서 보며 이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자 알아. 다 뭘 말합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죠. 귀, 못 듣는 자, 들으며 그게 지금 귀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이들에게 주님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손가락을 양기에 넣은 것이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리는 자는 진정한 진리를 다시 흘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도 가면 어차피 해야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귀일까요? 영적인 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듣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걸 말씀하죠. 사도행전 7장 57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이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귀가 들리면 안 되죠. 복음이 들려지면 구원받으니까. 귀를 막는다 그 뜻은 뭐냐면 듣기 싫어 귀 막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귀가 열려서 귀 듣게 되면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어 58절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칠세. 지금 그 말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들리면 돌로 안 치죠. 이게 복음이구나.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들리면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반대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37절을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면 그 복음의 내용을 전파했을 때 이들은 이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들립니다. 복음의 내용이 들렸다는 거죠. 그러고 마음에 찔렸죠. 이 마음에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전번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디아노이아 그 마음이 열어서 그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러고 마음이 열려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 마음이 누스의 마음이 열릴 때
성경을 깨달게 돼요.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지금 그걸 들리고 마음이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복음의 내용을 지금 듣고 38절에 가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있잖아요. 언제?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죄에서 벗어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 그걸 지금 설명하죠. 몇 절만 할게요. 어차피 뭐 진도 나가려고 한 게 아니니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 가볼까요? 지금 그게 연결된 거잖아. 귀가 안 들리면 이를 갈고 마음이 찔려 이를 갈고 죽이게 되지만 그게 뭡니까? 진리 안에 못 들어온 자들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전서 2장 9절 너희에게는 사도인 나의 사도됨 주 안에서 고린도 전서? 좀 틀리다. 고린도후서 가봐봐. 거기 지금 안 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임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도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저희 찾아봤는데 잘못 찾았네.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 절만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그걸 개역으로 해봐요. 개역으로. 좀 틀리니까 내가 좀 헷갈립니다. 주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귀는 이 같은 거죠.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향하시느니라. 지금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그런 같은 겁니다. 의인 되어진 자의 그 간구에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그래서 뭐 이 손가락을 지금 양귀에 넣어까지만 지금 설명드렸는데 침을 뱉어 이제는 손을 대시고 혀에 이제 가는 거죠.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보여지는 그의 세메이언 표적이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보여지는 걸 통해 설명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의 그 내용 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연하의 표적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혼이 마지막 구원받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만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항상 보이는 것을 알면 누구도 알 수 있죠. 성경이 쉽죠. 뭐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이해가 되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음에 들려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